본문 47절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는 자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초대교인들의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호감을 샀어요. 그리고 날마다 전도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 말씀하는 칭송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호감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칭송과 호감은 원래 성경의 의미상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근감이 있어서 호의적으로 대하는 관계, 이게 바로 칭송, 호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부러워합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또 서로 나눠주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서로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까지 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어요. 본문의 모습은 모든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성장한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면에서 특별한 부분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자립이 좀 빨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필리핀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나라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립의 속도가 우리보다 느리다는 것 저는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과거에는 이웃 나라 선교단체로부터 상당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나라에 주는 나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회에도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종교별로 복지시설과 장기기증 실태를 조사한 표입니다. 복지에 대한 관심은 기독교가 전체 종교 중에서 4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 부분은 다른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체의 80% 정도가 우리 개신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사업도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수십억인데 신앙의 열심과 모이는 정도로 보면 다른 나라 신앙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주일에 모이고 수요일에 모이고 새벽기도 때 모이고 심야기도 때도 모입니다. 친교도 잘하고 모여서 먹으러 가기도 잘하잖아요. 선교적인 열정도 굉장합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다녀오기 위해서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 여기저기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그룹으로 단기 선교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모양새는 초대교회가 하는 모습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잘 모이죠? 잘 베풀죠? 친교 잘하죠? 그런데 이상한 건 초대교회처럼 뭔가 비슷하긴 한데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회하는 정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의 호감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비호감입니다. 칭송은커녕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너무 심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전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신앙인들 중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원래 교회는 옛날부터 세상의 미움을 받아왔고 교회는 세상의 탄압을 받으면서
그 역사를 진행해 왔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도 역사에서 보여준 그런 하나의 기류에 불과하다. 그랬지만 교회는 부흥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기고 이걸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또한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 당시 때부터 미움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미움을 받았는가? 이건 시대마다 이유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하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를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미워했고 지금 미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를 시대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했고 기독교를 미워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문제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미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어떻게 하늘에서 온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워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시작된 초대교회 시대는 기독교가 왜 미움을 세상에 받았는가? 그것은 로마의 통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로마로부터 미움과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미움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이죠. 로마에서는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데 기독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니까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공동체다. 로마는 그렇게 기독교를 규정하고 그래서 미워했고 탄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듯이 엄청난 순교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다.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이지 말아라 라고 하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걸까요? 기독교가 나라를 집어삼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미워하는 걸까요?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한 공동체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많이 베풀고 나눴어요. 그런데도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그 모습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거 우리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떤 점이 달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점이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사회봉사입니까? 복지정책입니까? 세상은 그런 거 잘합니다. 기업에서도 복지정책이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환원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이건 기독교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건 다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회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늘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는
좋은 일은 보시는 것처럼 참 많이 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교리를 덮어쓰고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게 뭡니까? 물질, 명예, 권력 아니겠어요?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과 똑같이 이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 빛과 소금의 역할, 이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진작부터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일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러냐? 그럼 한번 기대해보마. 한번 지켜보지. 정말 당신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겉은 틀림없는 빛과 소금의 포장지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자기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세속적인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질로, 명예로, 세속적인 권력으로 공동체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기업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교회 중에도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교회를 기업 논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끌고 가자, 그런 교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예수로 포장했는데 속을 보니까 예수는 간 곳 없고 온통 세속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이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각은 사탄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강하게 공격한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언론이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뭐라고 비판하든 그건 사탄이 하는 소리니까 다 무시하고 꿋꿋하게 우리의 갈 길을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언론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언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교회를 질타하고 경고한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블레셋이나 암몬, 애굽, 아수르, 바빌론, 이런 나라들, 이런 족속들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구약시대에 있었거든요.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을 보고 한쪽은 이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회방과 공격이다, 그렇게 봅니다. 또 다른 한쪽은 한국 교회를 질타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느 주장이 맞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허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마귀의 공격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채찍 때문입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 이유, 그것이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세운 계획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하고 결속하고 강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교회가 사라진 게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의 박해,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박해, 6.25 전쟁 때 있었던 공산당의 박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강하게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순교의 피는 오히려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더 부흥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공격이라면 하나님은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 이유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내리치는 채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마음에 깊은 영적 근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 애굽, 페르시아, 로마 이런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이스라엘 경고하셨고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땅 예루살렘, 그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이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거룩한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붙박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건 초대교회의 든든한 터전이었어요. 거기서 화려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예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촛대는 다 옮겨지고 그것은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터키에 있는 폐허된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건 제가 터키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화려했던 교회 건물은 다 폐허가 되었고 달려있던 십자가는 제일 먼저 사라졌습니다. 화살 표시가 바로 십자가가 달려있던 그런 위치입니다. 이거 결코 남의 나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소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전도되려면 그들에게서 호감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물건을 통용해도 서로 나눔의 삶을 살아도 이 안에서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단합하고 친교를 이루어도 세상 백성에게 칭송받지 못하면, 그래서 비호감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세상이 외면하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호감을 갖게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호감적인 그런 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걸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세상에 칭송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그것, 이걸 내 삶에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뒤편에 20층짜리 도시형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어요. 아파트 건설 현장에 사용되었던 크레인을 철수해야 되는데 철거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우리 교회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저 철거 작업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와요. 아파트 건설 그 업체에서 교회에 철거 장비를 좀 설치할 수 없느냐 그렇게 부탁하러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철거하는 당일에 설치된 장비를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우리 교회 마당에서 철거하는 그런 공사 모습이에요. 500톤이 넘는 엄청난 철거 장비가 와서 철거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미안한지 눈치를 살살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하는 분들에게 다 음료수를 돌려라. 공사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미안한데 음료수까지 안기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걸까? 도대체 이 교회가 왜 이러냐? 이런 눈치였어요.
조금 지나니까 이번에는 그 공사하던 사람들이 수박하고 복숭아를 사들고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번 수요일 저녁에 설교 시간에 말씀에도 언급했던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는 한 13년 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차입금이 40억이 발생했어요. 지역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보상받은 금액으로 교회를 이전하고도 40억이 남은 거예요. 그 교회는 부동산 차입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그 돈을 불로소득으로 봤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이 돈은 교인들의 헌금이 아니고 부동산 차익으로 생긴 돈이니까 마땅히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부동산 차익금 40억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네.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듭니다.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죠?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다 그 교회로 갈 것 같아가지고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요새 인터넷이 발달돼서 40억 차입금만 딱 쳐도 금방 어떤 교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바로 그것을 교회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47절에 말씀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이룬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어떤 교회가 세상에 호감을 갖게 하며 칭송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꿈만 꾸고 이루지 못하는 그것, 희망사항에서 끝나는 그 멋진 계획들, 교회는 해내고 있구나, 교회는 그걸 하네, 이렇게 감탄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호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모 대형교회 이야기가 방송에 나왔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방송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전도하기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회초리를 맞는 마음으로 그 방송을 시청했어요. 진행자가 방송을 끝내면서 클로징 멘트를 하는데 함께 배경으로 음악으로 나온 그 10cm 곡이 너무나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곡이 성령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권면하는 권면의 소리로 들렸어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방송에 나왔던 그 찬양곡을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그 곡을 부르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나는 정말 그런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